그날이 오면 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엊그저께 3.1운동 100주년이 지났습니다. 오늘은 3.1운동 100주년 기념 예배로 드립니다. 3.1운동이 시작되고 나서 그 당시에 기독교인들에게, 그 당시에 그 만세 운동에 참여했던 그리스도인들에게 쪽지 하나들이 발송이 됐습니다. 그 각자에게 받았어요. 어떤 경로를 통해서든지 그 만세 운동에 참여한 그리스도인에게 이렇게 종이들이 한 장씩 배달이 됐습니다. 독립단 통고문이라는 게 배달이 됐습니다. 근데 이 독립단 통고문이라는 거는 일종의 그리스도인으로서 3.1운동에 참여하는데 어떤 자세로 참여할 것이냐라고 하는 행동 강령이었습니다. 그 내용의 일부분을 제가 먼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존경하고 고귀한 독립단 여러분이여, 어떤 일이든지 일본인을 모욕하지 말고 돌을 던지지 말며 주먹으로 때리지 말라. 이는 야만인이 하는 바니 독립의 주의를 손상할 뿐이니 행여 각각 주의할지며, 신자는 매일 3차례 기도하되 일요일은 금식하며 매일 성경을 읽되 월요일은 이사야 10장, 화요일은 예레미야 12장, 수요일은 신명기 28장, 목요일은 야고보서 5장, 금요일은 이사야 59장, 토요일은 로마서 8장을 돌아가며 다 읽을 것이라. 이 독립단 통고문에 쓰여져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그 독립단 통고문에 매일 성경을 읽을 것을 권면했는데, 월요일에는 몇 장이냐면 이사야서 10장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그 독립단 통고문에 있는 이사야 10장 중에서 일부분을 택해서 본문을 정했습니다. 3.1운동은 우리의 선열들이 일제의 억압과 속박에서 해방되고 잃었던 나라의 주권과 독립을 되찾기 위해서 일제에 항거한 분연히 일어난 만세 운동이었습니다. 일제에 병탄된 지 9년째 되는 1919년 3월 1일에 민족대표 33인이 태화강과 파고다 공원에서 모여서 항거를 시작했습니다. 이때 참여한 사람이 전국적으로 약 200만 명 정도 됩니다. 210개의 도시에서 1,500여 회의 대중 집회가 이루어졌고, 사망자가 7,500명이고 부상자가 16,000명이었으며 투옥된 사람이 47,000명 정도에 달했습니다. 그런데 일본 제국주의자들은 이 모든 운동의 원흉을 어디로 점 찍었느냐 하면 기독교로 점을 찍었습니다. 그리고 교회를 탄압하고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 당시에 그 운동에 앞장서서 관여를 했고 선도적 역할을 했기 때문입니다. 당시에 조선의 인구는 1678만 명이었답니다. 그런데 기독교인은 20만 명 정도 됐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전 국민의 1.3%에서 4% 정도 되는 아주 적은 비율의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기미 독립선언서에 33인 대표 중에서 16명이 그리스도인이었고, 모든 운동을 주도적으로 이끌어간
대부분의 지도자들이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해 장로교 총회 보고서를 보면 체포된 그리스도인이 3,804명이었습니다. 그리고 목사 장로가 134명이 됐고 사살된 자가 41명이었고 매맞아 죽은 사람이 6명이었고 불타버린 교회가 12군데였습니다. 일제는 기독교만 탄압하면 이런 운동 다시 안 일어난다. 기독교를 내리누르면 이런 만세운동 다시 일어나지 않는다고 확신했던 것 같습니다. 시편 기자가 이런 말씀을 고백했습니다. 나라는 여호와의 것이요 여호와는 모든 나라의 주제심이로다. 세상의 모든 나라와 통치자들은 여호와께서 역사의 주관자 되시고 대주제 되심을 잊지 말아야 되고, 그리고 그 통치자들, 나라들은 자신들이 하나님의 도구임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역사의 주제이십니다. 역사의 대주제이십니다. 히브리어로 주제를 마샬이라고 하는데 통치자입니다. 하나님만이 온 세상의 통치자이심을 믿습니다. 여러분도 믿고 나도 믿고 이 나라도 이것을 믿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오늘 이 10장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앗수르는 내 진노의 막대기다. 그것은 대주제이신 여호와의 도구임을 명확하게 천명하는 예언이었습니다. 앗수르가 어떤 나라였습니까? 지금으로부터 2800년 전에 이라크 북부 지방에 위치했던 당시의 최강대국이었습니다. 지금은 세계 최강대국이 미국이지만 그 당시에는 앗수르였습니다. 이 앗수르는요, 인류 역사상 가장 잔인한 나라였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왜 그 나라를 도구로 썼느냐? 유다와 이스라엘이 우상 숭배를 하고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아니하고 그릇된 삶을 살자 앗수르를 도구로 사용했습니다. 그런데 이 도구로 사용된 나라와 통치자들이 자기가 능력이 있어서 그렇게 강대국이 됐고 자기가 똑똑해서 그렇게 위대한 통치자가 됐다고 착각을 합니다. 그래서 자기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나님이 역사의 주제자이심을 잊어버리고 내가 역사의 주관자이고 내가 역사의 주제자라고 착각하게 됐습니다. 그런 착각이 교만으로 나타납니다. 오만불손한 작태로 나타납니다. 앗수르만 그랬던 것이 아닙니다. 역대 모든 나라의 강대국들의 통치자들이 자기가 역사의 주제자인 줄 착각합니다. 오늘 그 이사야 10장 1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도끼가 어찌 찍는 자에게 스스로 자랑하겠으며 톱이 어찌 켜는 자에게 스스로 큰 채 하겠느냐. 이는 막대기가 자기를 드는 자를 움직이려 하며 몽둥이가 나무 아닌 사람을 들려 함과 같음이로다. 막대기는 도구예요. 그런데 이 막대기를 든 사람을 움직이려고 하는 거, 이게 오만불손한 작태라는 겁니다. 아시리아가 그랬고 로마가 그랬고 그리고 일본이 그랬습니다. 3.1운동 당시에 일본 제국주의자들과 그리고 항거했던 그리스도인들과 결정적인 사고의 차이, 관점의 차이가 뭡니까? 일본은 자기네가 역사의 주관자임을 착각하고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역사의 주관자이심을 믿었습니다. 여기에 차이가 있는 겁니다. 일본은 도구였지 일본은 주제자며 주관자는 아니었습니다.
제가 이번에 많은 자료들을 찾아보면서 참 가슴에 와닿는, 이렇게 생각하고 살아야 되겠구나 하는 어떤 장로님 한 분을 자료를 통해서 발견했습니다. 문용기 장로님이라는 분입니다. 사진 한 장 잠깐 보겠습니다. 그분이 독립운동하면서, 만세운동하면서 입었던 피 묻은 두루마기입니다. 이분은 옛날에는 거기를 이일이라고 그랬고 요새는 익산이라고 부릅니다. 익산의 남전교회의 장로님이셨습니다. 3.1운동이 계속 전국으로 확산되고 있었습니다. 이분은 도남학교라고 하는 곳에 교편을 잡고 있었던 선생님이기도 하셨습니다. 이분이 이리시의 장날을 만세운동의 거사일로 잡았습니다. 그리고 이리 만세운동을 주도했습니다. 교인들에게, 학생들에게 권면해서 독립선언서를 나눠주고 태극기를 나눠주고 만세를 외치며 시가 행진을 주도하셨습니다. 군중들이 점점 늘어났습니다. 만세운동이 함성이 더 커졌습니다. 일본 헌병대가 급하게 다가와서 총검으로 사람들을 무차별 진압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리시에 일본 제국주의자들의 본거지는 대교 농장이라고 불렀습니다. 그 대교 농장을 향해서 이 시위대가 전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맨 앞에서 태극기를 들고 문장로님이 항거를 했습니다. 일본 헌병이 다가와서 이 태극기를 든 오른손을 칼로 잘라버렸습니다. 태극기가 땅에 떨어졌습니다. 이분이 왼손으로 그 태극기를 다시 들었습니다. 그리고 앞장서서 계속 전진하니까 일본 헌병들이 이번에는 왼팔을 또 잘라버렸습니다. 오른팔 왼팔 다 잘렸습니다. 그는 헌병대 앞에 내밀 게 이젠 가슴밖에 없었습니다. 가슴을 내밀면서 죽일 테면 죽여라. 그러나 내 입에서 만세 소리만큼은 막지 못할 것이다. 일본 군인이 칼을 뽑아서 그의 가슴을 찔렀습니다. 그는 피를 땅에 쏟으며 넘어졌습니다. 그리고 가슴에 꼽았던 칼을 일본 군인이 빼내면 때 문 장로님은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내가 나를 죽인다만 하나님께서 이 일로 내 나라를 벌 주실 것이다. 그가 분명하게 인식했던 것은 뭐냐?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어떻게 3.1운동을 일으켰고 어떤 신앙으로, 어떤 정신으로 운동을 했는지 명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그게 뭐냐? 하나님은 역사의 주관자시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주관하고 계심을 믿으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십니다. 역사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께서 뭘 바라시겠습니까? 여호와를 만 백성들이 진실하게 의지하게 되고 하나님께서 역사를 주관하심을 깨닫고 그 앞에 경배하고 찬양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역할을 이 시대에 해야 되느냐? 3.1운동 때 비록 작은 소수의 그리스도인이었지만 그들은요, 오늘 성경적 표현으로 하면 역사의 남은 자가 돼서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위해 남겨두신 역사의 남은 자가 돼서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민족을 위해서 운동하고 민족을 위해서 독립운동을 했습니다.
지금 우리 영혼을 혼란에 빠뜨리는 것은 작금의 역사를 그릇된 눈으로 바라보는 것이 우리를 미혹시킵니다. 미국이나 중국이나 북한이 역사를 이끌어가는 것처럼 보입니까? 하나님께서 유다를 심판하신 이유를 아모스 선지자가 명확하게 성경에 기록했습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거짓 것에 미혹되지 마라. 거짓 것에 미혹되지 말아요. 눈으로 보면 그게 최고로 강한 것 같아요. 눈으로 보면 그게 가장 능력 있어 보입니다. 저기를 붙잡으면 나라가 통일될 것 같고, 저기를 안돈시키면 우리나라가 평화가 올 것 같지만 그건 거짓 것이라는 겁니다. 아모스 선지자는 통렬히 지적하고 있습니다. 역사를 정확하게 보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봐야 될 것은 뭐냐? 이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은 오직 한 분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나도 보고 여러분도 보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시대의 역사의 남은 자가 되어야 됩니다. 남은 자가 한 일이 뭡니까? 하나님을 진실하게 의지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겁니다. 내가 먼저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됩니다.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돌이켜야 됩니다. 그리고 통치자와 위정자와 공직자들을 하나님께 돌이키는 것이 우리의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이 나라가 바로 갈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시편 80편 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만군의 하나님이여 우리를 회복하여 주시고 주의 얼굴의 광채를 비추사 우리가 구원을 얻게 하소서. 제가 궁금한 게 하나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3.1운동 때 앞장서서 운동을 했는데 그들은 나라가 회복되고 국권이 회복되는 것을 바랬을까 믿었을까? 제가 마음속으로 생각하는 건요, 바란 거는 분명한 것 같아요. 나라가 회복되기를 바라는 건 분명한 것 같아요. 그런데 믿었을까? 우리는 뭘 믿어야 되냐면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어야 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으면 바람으로 그치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나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회복을 바라는 것과 회복을 믿는 것은 전혀 다릅니다. 강북제일교회 회복을 바라십니까? 강북제일교회 회복을 믿으시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가 그걸 믿어야 돼요. 제가 그거를 믿고 여러분 각자가 그걸 믿어야 되는데 제가 만나보면 대부분 바라는 거예요. 놀랍게도 하나님은 광복을 우리 민족에게 허락하셨습니다. 기기묘묘한 방법으로, 인간이 상상하지 못한 방법으로 광복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3.1 운동이 일어나고 26년 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광복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일본의 히로시마 나가사키에 원자폭탄을 터뜨려서 조국의 광복이 급속도로 빠르게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요즘에 가끔 작금의 정치 상황을 보면서 많은 사람들 만나서 이야기를 하면 그런 자조적인 이야기가 있습니다. 뭐예요? 통일이 진짜 올까? 통일이 진짜 올까? 우리 시대에 통일이 올까? 제가 몇 년 안 살았지만 지금까지 살면서 도저히 이루어질 수 없다고 생각했던 일들이 이루어진 게 몇 가지 있습니다. 제가 살면서 그걸 보리라고 생각을 못했어요.
그 중에 하나는 뭐냐면 공산주의의 종주국이라고 하는 소련이 망할 거라고 나는 생각 못했습니다. 여러분은 생각했는지는 모르지만 저는 생각 못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소련이 망하더라고요. 우리와 같은 분단국이었던 독일이 어느 날 통일이 되더라고요. 난 그것도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 못했습니다. 근데 통일이 이루어지더라고요. 지지리도 못 사는 중국이 강대국이 될 거라고 난 생각 못했습니다. 그런데 세계의 두 번째로 강한 나라로 지금 변하고 있습니다. 세상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우리가 예상한 대로 되는 게 별로 없습니다. 지금 우리의 눈으로 혹시 통일이 우리 시대에 안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우리 시대에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나훔이라고 하는 선지자가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여호와께서 야곱의 영광을 회복하시되 이스라엘의 영광과 같게 하시나니 이는 약탈자들이 약탈하였고 또 그들의 포도나무 가지를 없이 하였습니다. 하나님이요, 영원할 것 같았던 강대국 니느웨를요 바벨론을 도구로 사용하셔서 멸망시켰습니다. 니느웨의 포도나무 가지를 싹 다 잘라 없앴습니다. 예전에 국사 시간에 교과서들을 보면 우리나라의 옛날 모습 지도가 나옵니다. 옛 고구려 시대의 그 지도를 보면, 또 옛날 부여라고 하는 나라의 지도를 보면 삼천리 반도의 이 우리나라 말고 어마어마한 저 대흥 알령 산맥부터 랴오닝성까지 어마어마한 땅덩어리를 우리가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학교 다닐 때 그런 생각은 했습니다. 하나님, 이왕 통일시켜 줄 거 여기까지 해서 통일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께는 난 능치 못함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인간의 눈으로 볼 때 이게 불가능한 일이라고 생각돼도 하나님께는 간단한 일입니다. 어려운 일과 불가능한 일은 다릅니다. 어려운 일은 어렵지만 될 수 있는 일이고 불가능한 일은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면 이 나라 통일도 될 줄로 믿습니다. 시문이라고 하는 소설가가 있죠. 그가 그날이 오면이라고 하는 시를 썼어요. 근데 이 19절이 진짜 가슴에 와 닿습니다. 제가 잠깐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날이 오면은 삼각산이 일어나 더덩실 춤이라도 추고 한강물이 뒤집혀 용솟음 칠 그날이, 이 목숨이 끊기기 전에 와주기만 할 양이면 나는 밤하늘에 나르는 까마귀와 같이 종로의 인경을 머리로 들이받아 울리오리다. 두개걸은 깨어져 산산조각이 나도 기뻐서 죽사오매 오히려 무슨 한이 남으오리까. 무슨 얘기냐? 시문이라는 작가는요, 조국의 광복을 바라기는 했지만 올 거라고 생각을 거의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날이 오면 종로의 인경, 그러니까 보신각 종에다가 까마귀처럼 자기 머리로 꽉 들이받아서 큰 소리 울리면서 그렇게 축하하고 기뻐할 거라고 시를 썼습니다. 그런데 그날이 왔어요. 26년 만에 그 날이 왔습니다. 그 사람이 어떻게 나머지 시를 썼냐면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드는 칼로 이 몸의 가죽을 벗겨서라도 커다란 북을 만들어 들쳐매고는 여러분의 행렬에 앞장을 서오리다.
자기 가죽을 벗겨가지고요 북을 만들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걸 둥둥둥둥 치면서 행진하겠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왜 이런 극렬한 표현을 썼을까? 안 될 거라고 생각했어요. 어려울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만드셨어요. 그렇게 되게 만드셨습니다. 이 나라의 통일도 하나님이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이 하시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날이 오면이라는 복음성가가 또 있어요. 그날이 오면 새 하늘과 새 땅을 보게 되리라. 우리나라가 통일된 새 나라와 새 땅을 보게 되길 원합니다. 3.1운동을 일으켜서 26년 만에 그날이 왔습니다. 조국 광복의 날이 왔습니다. 역사의 남은 자로서 우리가 다시 영적인 운동을 일으켜야 됩니다. 이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이 민족을 위해서 바르게 살고, 이 민족을 위해서, 이 나라를 위해서 애를 쓰다 보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받으셔서 이 나라의 두 번째 그날을 주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강북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역사의 남은 자로 살게 되길 원하십니다. 이 나라와 민족을 하나님께로 돌이켜서 두 번째 그날 통일의 날을 맞게 하는 하나님의 축복받은 백성들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날이 올 줄 몰랐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세계 열광을 움직이셔서 이 땅에 광복을 주셨습니다. 그 후로도 우리나라는 많은 역사의 질곡을 거쳐왔습니다. 지금 우리 눈에는 미국이나 중국이나 북한이 역사를 이끌어가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역사의 참 지배자요 주관자요 대주제 되심을 먼저 우리가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역사의 남은 자로서 하나님께 이 나라를 돌리고 민족을 돌리면 우리 하나님께서 그 옛날 유대를 바벨론 포로에서 되돌렸던 것처럼 우리나라에도 통일을 주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전진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께 나라와 민족을 돌이키게 하는 역사의 남은 자로 살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역사의 남은 자로 살아 이 나라와 민족을 하나님께 돌이키게 하고 우리 하나님의 은혜로 영원 무궁토록 복된 나라로 살기를 작정하는 사랑하는 이 나라와 민족과 주의 권속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 영원히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